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를 이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 그것만 아는 것도 그걸 깨닫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에? 오늘이 대한, 원래 대한이가 소환이네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는데 오늘 대한이구나. 이 공기가 차가운 게 확 느껴지는데요. 와, 또 뭐 이렇게 추운 날도 있으면 또 따뜻한 날도 오겠죠. 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들 인생들을 살게 하시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내면 또 다른 것이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바로 시작이 돼요. 대학생활 끝나면 끝난 것 같지만 공부는 끝났을지도 모르지만은 취업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군생활 끝나면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 제대하기 몇 달 전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좋아요. 왜?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막막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해가지고서 10달 채워서 아이 낳으면 야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끝은 무슨, 이제 시작입니다. 애 키워야 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내고 또 시작하고 또 끝내고,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천국 생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일도 하고 한 일도 하고 한 일도 하고 한 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처럼 더 힘든 것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며 또 다른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문제는 시작과 끝 또는 끝과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내면서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 행보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뒤따라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2차,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들렸던 데 다시 가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아니다, 나 그놈 못 데리고 간다라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결국은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수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도여행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스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이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7, 18장 세 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그러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마치면서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머문 후에 이제 수리아로 다시금 갑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곳이 고린도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갱그레아라는 곳, 우리가 좀 생소한 곳인데 사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갱그레아가 또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거기에 가서 또 세운 것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모인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갱그레아라는 지명이 한두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가 서원했던 것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 그리고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사실상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정결 예식을 의식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도 어떠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서원을 했기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은 구약의 것을 이제 가보면 나실인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찌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나실인은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그리고 구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삭도를 대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이것은 평생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성경의 그 율법을 보면 단기적으로 나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형태로서 단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어떠한 서원을 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모든 전도여행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서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라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다 맞춰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으면서 머리를 깎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마 어쩌면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러한 것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으로 머리를 깎은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를 깎은 것이 어떠한 서원을 이행하는 그러한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끝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끝맺는 그러한 것. 어제와 그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했지만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또 어려움 없이 모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계획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작했고 또 행사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다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 같았으면 우리도 한번 머리를 밀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거, 괜히 머리 밀으면요 반항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어쩌면 순수함으로 시작해서 온전함으로 마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순수함으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삶의 순수함을 지켜서 한 해를 올해 12월 말에 마무리 지으면서 온전함으로 그것을 마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의 소원을 이행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치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반항하는 식으로 머리 깎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의식 자체를 가지고서 그것이 중요해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한 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에베소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은요, 그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게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또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느 한 곳에 정해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없었어요. 여기에 가서 몇 개월, 저기에 가서 몇 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 그의 집이라고, 그가 있는 고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늘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사람,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의 사역의 거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끝에 돌아간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오래 있다가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라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쉬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분석을 해요. 2차 전도여행 여기서 끝났구나. 18장 22절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22절에서 끝났는데 23절에 가서 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일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에 여운을 두고 그 성취가 좀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잊고 잘못된 궤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쉴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기 15장을 보면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 죽여요? 1000명.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이거 1000번 휘두르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샘을 터지게 해서 물까지 주셔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끝이란 얘기예요. 보통 사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라는 그러한 기록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15장 20절에서 이 삼손의
그 사사로스의 일은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손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사로스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삼손이 해야 될 일은 평생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기생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머리가 깎이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눈도 뽑힘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주여,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러고서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칠만도 하고 쉴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가 표현하듯이 그의 인생을 달려갔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을 뛰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간 거 아니에요. 쉬면서 간 거 아니에요.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즐기는 인생은 퍼진다는 얘기예요. 즐거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사도 바울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남 부부가 가지고 해서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부부가 됩니다. 함께 사역에 뛰어드는데 그들을 데리고 에베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좀 책임 좀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갔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에 그냥 두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훅 떠나버려요.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상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에베소에 2번 더 오게 됩니다. 바로 19장에 또 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또 들려요. 2번 더 와요. 그런데 2번 더 왔으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야죠. 뭔가 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없어요.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장로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관점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전반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전반기 인생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인생입니다. 그저 다니면서 천막 만들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데 뭐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처음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다시금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들, 부부가, 이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삶을 어떠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어지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가보지를 않았어요. 아직
로마에 안 갔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게 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무언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봉사와 누군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고 비범한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잘 마무리하고 싶죠? 나중에 잘 멋들어지게 죽고 싶죠? 후회 없이 내가 잘 살았노라, 그리고 많은 거 다 남겨가지고서 여러분들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야, 할머니 할아버지 참 잘 사셨다, 그 말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작할 것.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인생은 끝나지만 영생이 시작되는데요,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죽은 뒤에 웃어라. 죽을 때 웃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웃어라. 왜? 죽은 뒤에 웃어야 진짜 웃는 거거든요.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죽은 뒤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끝낼 때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시작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물질 그리고 건강, 즉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일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서 일했습니다. 그냥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혼났어요. 남기지를 못했어요. 남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자체 그냥 갖다 드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똑같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시작,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 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역을 이루어 갔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멈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나도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렸다, 열심히 달려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또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